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예배당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찬양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악보를 올려놨는데요. 수요기도회 때 함께 부른 찬양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마 대부분 모르시고 또 60 이상 되신 분들은 따라 부르기도 쉽진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사를 읽으실 수 있으면 가사를 읽으시고 가사를 못 읽으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그 찬양에 따라오세요. 그렇게 들으면서 마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가 먼저 1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또 여러분 한번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찬양하시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홀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워하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워하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우신 강상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in this church today. It's a gift to gather in your presence, to worship you, and to listen to your word. We come with thankful hearts, knowing that every moment is with you. Lord, please help us understand the message the pastor shares today. Let us not just be words we hear, but something we live by every day. Guide our thoughts and actions so that we may stay on the path of righteousness, even when life gets hard or when we face temptation. Unite us as one church family, bound together by your love. Bless our elderly with peace and health, and strengthen our youth with wisdom and courage to follow you. In our daily lives, through school, work,
and other challenges, remind us to stay close to you. Whether in joy or in struggle, may we always turn to you for strength and direction. For those who live in the comfort of the world, to recognize that you are the only way to live by, to break free from the world and to live in the glory of your ways. You are great, and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you. We place our faith in your plan and live in your name alw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은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반주팀에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어제도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이동현 목사님 계속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어서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제가 카메라 앞에서만 그렇게 혼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이렇게 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막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갑자기 잘 나오던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지? 이러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사 목사가 경험 부족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쩔쩔매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설교 말미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전에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제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간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 말씀을 전하는 채널 이제 그게 저렇게 제 사역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커뮤니티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란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저의 그 찐팬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 개념입니다. 온라인 교회 성도 개념인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말씀 전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간다. 너무너무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그 감동 받은 그걸 짧게 그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알아보시는 거 보니 좋은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를 알아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저께 그렇게 올리고 잤고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보다는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 옥예환 학생인가요? 네,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주일학교에 고등부에 가 있을 학생이 영어 예배 부에 가 있을 학생이 본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리고 지금 그 특성인가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저 음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음악이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입니다.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저는요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모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기존 교회, 막 제도 교회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막 티는 안 내지만 그러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기존 교회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적응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응을 못해서 내 나름대로의 저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아무의 간섭도 안 받고 제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에 강단을 마련하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참 아름답다. 그게요, 교회란 원래 확대된 가정이거든요. 가정 속에 삼촌만 따로 모이고 이모만 따로 모이고 애들 따로 모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상에서 같이 밥 먹고 서로가 민글투게더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오늘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육부를 안 두면은 교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영유아부로 교육부부터 만드는 게, 교육부 전도사부터 구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1순위 뭐 이런 과정처럼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오늘날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저는 주일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일학교.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교회가 근데 맡겨버리잖아요. 학교 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학교에다 모든 걸 넘겨버리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공교육도 문제가 많아졌는데 그 문제를 뻔히 보면서 교회 교육도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신앙교육 EM 영어 잘하는 EM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어저께 저의 메시지의 요점은 교회의 문제점은 단절이다, 소통의 부재다.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와 나뉘는 것도 그 일종에 보면 단절이거든요. 일종의 뭐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함께 고등부 학생이 고등부 맞죠? 고등부. 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 학생 나이만 할 때 교회가 뭡니까? 엄마한테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떼쓰고 삐지고 어떤 그런 아닌데 대표 기도를 시키시는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목사님이나 또 순종해서 단장에 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학생이나 참 여러모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자꾸만 서론이 길어지는데 제가 워낙 지금 이 시간에 그 감동을 받아서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속마음은 모르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 싫어할걸요. 우리 목사들의 그 목회적인 소망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물론 다 부흥을 꿈꾸긴 하지만 목사들이 특히 꿈꾸는 부흥은요, 이 양적인 부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꽉 차게 되면 주차장이 너무 좁지 않은가, 좀 더 새로운 또 이렇게 키워나가죠. 좋은 현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도 확장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양질 전화라는 말이 있어요. 양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진리와도 같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민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왔던 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매형의 부름에 의해서 왔는데, 매형은 아시다시피 그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에요. 온갖 그런 이민교회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나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인데, 그리고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다시 받은 거겠죠.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정말 그 당 개혁교회라고 바른 신앙을 전하는 교회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요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그래서요 뭐 하나 그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그래서요 교회 십자가도 안 세웁니다. 십자가는 세우는 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대상에 꽃도 안 둬요. 여기는 그냥 포디움이지 신성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뭐 성가대란 말도 안 합니다. 성가대가 무슨 성스러운 성자가 아니다. 무슨 성스럽냐? 그냥 찬양하는 것이다. 유니폼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 부르나 여기서 찬양 뭐가 다르냐? 그래서 똑같이 하고 그런 마인드들. 그리고 교회에서 기복신앙 있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하고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참 그런 신앙에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신분이 났던 차에 제가 교회 와서 그 교회를 만났어요. 우리 매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어디 가나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교회 와 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어저께 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로만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요. 좌로나 우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도 치우칠 수 있고요. 우로도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경험했던 무슨 막 열심히 성령 받고 막 주시옵소서 하는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교회가 만약에 우로 치우쳤던 교회라면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성경은 이래만 한다 하면서 모든 것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거 틀렸고 하는 치우침이 또 있단 말입니다.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욕하죠. 잘못된 거라고. 그건 교회 아니, 그건 진리 아니다라고 욕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도 너 젊을 때는 그랬다.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이 먹어봐라. 성경 깊게 알아봐라. 이렇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사실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뒤늦게 깨닫게 됐고 저는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참된 신앙인가를 늘 고민해왔고 그 고민한 말씀을 늘 전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고른 성경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떠나라는 그 명령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안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죠.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저는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암송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주보에도 보니까 오늘의 암송 구절 해가지고 저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참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요 이 암송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맥락입니다. 맥락, 컨텍스트라고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맥락, 그죠? 사람들이 다 억울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봐요. 두 번째도 맥락이다. 나머지 세 번째도 맥락이다. 가장 중요한 게 맥락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성경 구절 암송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말씀이 성경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성경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구절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암송을 하는 것이 그런 암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저 구절을 암송을 할 때 이 구절 전후에 앞뒤에 그 맥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암송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뭐 다다다다다 뭐 주문 외우듯이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서 넓은 시각에서 그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읽는 그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파악하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 어떤 구절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궁금할 때는 그 구절 앞뒤 문단을 함께 읽는 겁니다. 그 구절의 앞뒤 문단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큼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앞뒤 문단을 읽어도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넓게 앞뒤 챕터, 앞뒤 장을 함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쉽죠? 굉장히 쉬운데 실천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지금 본문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구절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은 앞을 보셔야 됩니다. 뒤는 그 다음 순서고 그러면은 11장 뒷부분이에요. 창세기 11장 뒷부분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앞에 그 문단을 봤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해서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봤는데 근데 11장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죠 이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을 그냥 영서 쓰듯이 받아쓰기 한 그런 신비로운 책이니까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하고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최소한 자기 스스로에게라도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될 때까지 그 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을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답이란 그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 참고서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정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질문을 할 때
정답을 찾는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질문이 나의 삶 가운데 멈춰지는, 사라지는 날이 오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의 중요성을 아셨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이 떠나라는 말씀은요,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본토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에르츠라는 말입니다. 에르츠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태어난 땅, 고향 땅을 말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함무라비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은 이 자신이 태어난 그 도시나 국가를 떠난 사람은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면은 그 사람을 달리 처벌할 필요 없이 단지 그 사람을 성 밖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보복 살인을 한다 해도 국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도피성을 따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태어난 본토, 자신이 태어난 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레츠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뜻 외에도 이 아래쪽이라는 아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그 유명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태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뜻이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창조하셨냐면은 하샤마임과 하에레츠, 그러니까 에레츠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할 때의 그 지에 해당하는 게 에레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에레츠는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흙으로 된 땅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모든 이 물질적인 것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본토 땅을 떠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떠나라. 그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친족이죠. 친족. 본토에 의해서 친족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친족은 6천까지의 그 친척을 말합니다. 이 6천까지의 친척은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6천까지의 친척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6천 친척은 뭐 고사하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자 장소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주는 최소 단위이자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최소의 단위,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본토는 물론이고 친척과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성경 구절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문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면 늘 정답을 원합니다. 그죠? 정답을 원하고 그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정답에 이내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 습성입니다. 비록 그 정답이, 내가 찾은 그 정답이 이해가 안 가고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내가 찾아놓은 그 정답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 누군가가 이미 찾아놓은 그러한 정답이니 나는 그저 잠들고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이러한 정답을 찾고 안주해버리는 이러한 성향,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우리 안에 서서히 각인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정답 찾기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답은 언제나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행여라도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신 질문이나 문제풀이에 내가 스스로 생각한 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과 다르면요, 그 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게 진리이건 그 떠나서요, 그 답은 오답 처리가 됩니다.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오답 처리가 된 답은요, 우리에게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점수를 딸 수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고 어리석은 아이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읽은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중 태양계에 속하지 않는 행성은 무엇인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천문, 우주에 관심이 많던 한 학생이 그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최근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마지막에 끄트머리는 명왕성이 이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잃고 이 소행성으로 분류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명왕성만한 소행성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명왕성을 소행성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행성들의 지위가 애매하니까 이 천문학계에서 아예 그냥 명왕성에
그 태양계 행성주의를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게 벌써 3년 전의 일인 거죠. 3년 전의 일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게 교과서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답안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처리가 되어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기사를 가지고서 따졌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답이다. 하고 오답 처리가 돼서 점수를 잃었답니다. 그게 억울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언론사에 알리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실태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화가 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정답이 아닌 것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학교에서만 이러느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정답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면은 가정에서의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죠. 가정에서의 정답은 늘 부모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늘 그 정답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미덕이죠. 여러분, 우리 박순종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순종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잘하신 분 같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순종이란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 말하는 바는요, 자신이 그 따르는 바, 그 순종하는 바가 자신에게 동의가 되고, 그죠? 자신에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철저하게 납득이 되어서 내가 그 따르는 바가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결정해서 행하는, 즉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에 그래서 행하는 일이 순종이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겠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결론은 같을지라도 다른 거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 자체가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 생각이 바로 그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지 무조건 믿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정답 찾기의 끝판왕은 아마도 수능 시험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한국의 수능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근데 불행히도 이 한국 사회에서 수능 시험이란 학생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도구입니다. 그 하루 수능 시험 날을 위해서 12년 전 과정을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능 시험이란 정해진 시간에 정답을 누가 가장 빨리 찾는가, 누가 가장 많은 정답을 찾는가를 가려내는 게 수능 시험이죠. 그래서 답을 가장 빨리 찾은,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수능 시험에서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고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답을 찾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할 방법이 없거든요. 수십만 명의 답안지를. 그래서 일단은 답이라도 이렇게 찾는 인재를 뽑는 거죠. 그래서 정답만 찾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지난날 그토록 가난했던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대한민국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기여했다라는 데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빠른 성장,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정답을 빨리 찾아서 응용해서 써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장을 한 이후에는 정답만을 찾는 기술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 수학 아카데미에서는 이 전 세계를 압도하며 이 펄펄 날다가도 정작 대학에만 가면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는 이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정답이란요, 오로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당혹함, 그들을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이 현장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요. 잊어버려! 굳이 사회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사회에 나갈 필요도 없이 대학에만 가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정답이라고 배웠던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가요, 물리학과에 가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수학과에 가더라도요, 1 더하기 2가 2라는 정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증명해내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답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늘어놓고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 저 시대의 정답은 무엇이냐면요. 저 아브라함 시대의 정답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떠나지 마라가 정답입니다. 저 시대의 정답은 떠나지 말라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정답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세상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로지 정답 찾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정답을 찾아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떠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들어설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은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우리가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랍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의 그 원래 함의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의, 그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조각가가 드리석을 쪼아서 작품을 만들 때 이게 아니라 안에 있는 드리석 조각이 드러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교육인데, 그게 교육의 본질적인 뜻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육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다듬고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결론 지어 놓은 것을 그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울수록, 많이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과 무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진리와 도구마를 혼동해서 명백히 다른 진리와 그리고 교리죠. 진리와 교리는 다른데 진리와 교회의 교리를 혼동해서 그 몇몇 신학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 그 도구마에 사로잡혀서 가장 찬란해야 될 교황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독교 왕국을, 그 중세 기독교 왕국을 가장 칙칙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로 만들고 말았죠. 그게 중세 시대죠. 성경은 이렇게 늘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명령하시는데, 교회는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확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요,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찾아내어서 각각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은혜를 누려왔던 것이죠. 그게 초대 교부들, 초기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중세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가 되고, 점차로 이 성직자죠. 거룩한 직업. 성직자는 권력자가 되어가면서 이 성직자라는 직분이 하나의 커다란 세상 권력자가 되어가면서 마치 사두개인처럼, 이 시대에 로마 권력에 앞에 있던 사두개인처럼, 아니면 그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진리와 교리를 혼용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남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교회가 정해놓은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라는 그런 죄명하에 이 끔찍한 화형에 가차없이 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육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의 시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이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은 다른 사람 되어보기,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되어보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와 전혀 다른 생각, 자기와 전혀 다른 이 관점을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사실은 많이 교육받은 사람의 능력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만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것만 강요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에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떠남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떠남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떠남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떠남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일상하던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도 곧 떠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색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곧 떠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떠날 곳이 없으십니까? 변화를 줄 만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이 나약한 몸을 떠나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향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드시다면은 집에 들어가셔서 방 정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방 청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 방을 떠나서 상쾌하고 깔끔한 이 정리된 방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드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묵상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떠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으로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떠남입니다. 어쨌든 남들이 정해놓은, 남들이 미리 찾아놓은 그런 정답만을 찾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그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을 나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더 이상 질문이 생기지 않는 모든 것이 납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전한 메시지는 사실 제가 원고를 읽은 거예요. 원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란 지금 저기서 목사로서 전하는 원고로서 제가 찾은 정답이죠. 제가 찾은 정답을 저는 이 메시지가 저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쉐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뭐 좋은 말씀 들었다고 나서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셔서 삶에 들어갈 때, 그때가 진짜 예배인 거죠. 그때가 진짜 예배인 거죠. 이 삶 가운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정답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책에 묻고, 목사님에게 묻고, 그래서 묻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스스로가 이해할 만한,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할 만한 그런 답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그게 삶 가운데 예배입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늘 깨어있으라. 그럼 그 소리가 잠자지 말란 소리인가요? 우리가 잠자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늘 깨어있으란 말은요, 생각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안주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쓰는 거예요.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으로, 편안한 어떤 주어진 축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이 땅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우리의 이 육체를 벗어야만 허락이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안식이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종말론이라는 게요, 꼭 몇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재림하셔서 그것만이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을 자는 게 그날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부활이고,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요, 안주하는 것인데, 그 안주라는 것은요, 술안주가 아니고, 어디에 가만히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이사 가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안주는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저께 말씀드린 메시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은 남을 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는 거, 이지 않습니까? 정답을 찾아 헤매는 거. 제가 어저께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내일은 무슨 메시지 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내가 참 이렇게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덕을 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7년 동안 8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와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여보, 나 처음에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냐면 제 아내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때부터 막 교회를 세우시, 막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그런 사람인데, 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듯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당신 교회 가서 사실 어저께도 당신 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이게 갭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겐 그런 충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요, 가장 성경적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가장 성경적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 박신정 목사님을 제외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과 교제를 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게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되지만 한두 번의 말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회개란 메타노이아, 회개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길 좋아하니까 회개란 메타노이아란 말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보는 눈을 뒤집는 거, 다른 시각에서 철저하게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그게 중생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단 목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게 되면은, 놀랍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저한테는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앞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어느 만큼 제가 전할 수 있을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 후에 또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원고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이 부분을, 이런 것들을 저 따지듯이 묻는 걸 좋아합니다. 따지듯이. 따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따진지 아십니까? 소돔성, 할 때, 그 안에 의인이 40명만 있으면 35명, 30명 끝까지 따지는 게 아브라함이고 떠나라는 모세에게 끝까지 빠땡겼던 게 그죠? 모세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위십니까? 아멘 위십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풍토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할진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이 가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초대를 하겠습니까? 네?
이거 뒤집어 드리면은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는요 사실 한마디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차고 이게 그 맛이거든요. 그 맛이거든요.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입니다. 예, 이거 다 채우십시오. 뭐 작정을 얼마씩 하십시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목사들이 보기에.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목사가 아직 목회를 덜 해봐서 그래. 아직 전혀. 그래서 일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뭐 어떤 시간이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힌트를 하나 드렸죠. 데라 얘기. 그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셔야죠. 그건 제가 이따 오시는 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어느 교회에서 마음 놓고 하기 힘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쌓이고 흘러서 이 베이커스필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등불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비춰지는 그 등불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오며 귀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저도 목사 말 믿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사경의 강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동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서 1시 반에 남아 계시는 성도들이 몇 분인가에 따라서 소그룹에서 모일지 진리체풀에서 모일지 여기서 모일지 다시 그때 가서 다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저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저희가 뭐 그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오늘 우리 삼겹살을 구워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또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런 강의 이외에 또 궁금한 내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개인적인 시간들도 또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가주 목양교회에서 베이커스필드 지역 한인교회 연합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는 가주 목양교회 침례교회에서 그다음에 주일날은 지구촌 교회에서 아니에요. 목양교회가 침례교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화, 수, 목, 금, 토는 가주 목양교회에서 그 다음에 주일날은 지구촌 교회 침례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화수 목금에 제공되는 새벽에 만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설교를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전 중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제가 열심히 편집 작업은 하겠는데 새벽에 못 올라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새벽에 그 6시에 내가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유튜브 가주 목양교회에 들어가시면 생방송으로 그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같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 성찬식 거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의 하나님 우리 부르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어여삐 보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동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편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의 안전한 그 거처를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